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는 주일학교를 다녔다. 성락성결교회 주일학교도 좋고요, 다른 교회 주일학교도 좋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주일학교를 다녔다. 좋습니다. 내려도 좋습니다. 거의 7, 80% 이상이 다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심은 주일학교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교육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 모든 교사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좋은 공과책도 만들고 또 전문적인 그 부서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청빙해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일학교는 쇠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60%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 70% 교회가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그 교회들 대부분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수가 줄어가고 있는가?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줄어든 이유, 아이들이 물론 줄어들었죠. 출생률도 낮죠. 그런 거는 우선은 제쳐놓고 중요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1위로 나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와 얼마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 70% 이상이 자녀와 전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20% 정도만 한 주간 몇 마디 신앙에 대해 나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0%도 안 되는 숫자가 정기적인 신앙의 모임, 즉 가정예배나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2위는 부모의 세속적 자녀 교육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할 때 대부분의 믿음의 부모들이 도서관에 가야 된다, 학업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이 신뢰도가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세속적인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위, 2위, 3위만 보더라도 왜 주일학교가 줄어드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상으로, 믿음의 아이들입니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즉 내가 교회를 가는데 혹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4위는 교사입니다. 교사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이고, 교사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위는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2위는 아빠입니다. 1위는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목회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은 코로나 전에는 아빠가 5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순위가 변동이 되죠. 아빠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서 아빠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만큼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엄마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목회자는 여전히 순위 5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결과만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믿었던 주일학교의 답은, 교회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이 주일학교의 중요한 의미는 교회에 있다라는 이 답,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도 그랬고요, 심지어 교사도 그랬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면, 말씀을 잘 전해주면 우리 아이 신앙 잘 성장할 거고 주일학교가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답은 주일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 대상일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 자녀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고 지금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시기 1위는 언제인가? 1위는 대학교 되면서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중학교 될 때입니다. 대학교든 중학교든 똑같은 동일한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이나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서든 부모에게로부터든 신앙에 대한 궁금증,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납득할 만한 신앙생활 계속해서 해야 할 이유를 듣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0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후일에 시작. 아멘.
그 뒤에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물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뒤에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그 내용이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어라 라고 친히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십계명 꼭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야. 십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거야.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는 주일학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이 생긴, 믿음이 생긴 정말 신앙생활의 천재들인 것이죠. 아니면 믿음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곧 나는 교회를 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의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분들 어릴 때 헌신된 어느 한 교사가 부모 대신 중요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음의 지체나 믿음의 선배가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부터 무거운 이야기, 또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는 교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고요, 부모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물들어 있는 세계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계관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세계관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계관들이 물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과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주의, 세상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모든 종교의 끝은 결국 통한다,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내 진리와 당신의 진리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상대주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세계관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세계관들과 정면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구절이죠.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형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들어라, 잘 들어, 똑똑히 들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읊조리고 암송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암송하고 노래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읊조립니다. 제가 우리 선교민들한테 이제 교육하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 노래, 우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 가정 모임 할 때 함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쉐마 이스라엘이 뭐길래 이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여기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BC 6세기 7세기경에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어려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로마 시대가 오게 되죠.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에 한번 저항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고 로마가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AD 70년경입니다. 그때 유대 모든 민족들이요, 흩어져, 온 세상에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한 것이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합니다. 그게 회당 중심의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쫓겨났던 그 땅으로 2000년 만에 다시 해초모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 주변의 모든 이란, 이라크, 레바논 주변의 중동 국가가 난리가 났죠. 가만두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중동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이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자들도 군인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이 수천 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요, 아침 저녁 늘 암송하며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유대인들을 보고 배우자, 그들의 삶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배우면 좋은 점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금융권을 60%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배워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배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수천 년 이르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왜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는 이라는 단어는 앞에 신명기 5장에서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도대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누구냐? 이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2절 말씀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낳게 될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십계명을 너와 내 아들, 딸들, 후손들이 지키도록 하여라. 평생에 지켜야 한다라고 메시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지키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2절 말미에도 이미 주셨어요. 장수할 수 있다. 너희가 오래오래 평안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유이고요. 중요한 이유는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왜 지키라고 합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는,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라는 겁니다. 셋째, 너만 새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테필린입니다. 이거 그림은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구글을 치면 테필린이라는 단어만 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그림이 뜹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 사진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신명기 6장 9절에 있는 겁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메주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집집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저게 메주자입니다. 저 안에, 테필린 안에, 메주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저것을 생명과 같이 지킵니다. 저게 자기들 살리는 말씀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까?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죠. 키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1차적으로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 1세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너희라는 단어 안에 그들의 후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옛날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자녀 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나만 열심히 지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아직 자녀도 없고요, 아직 부모가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또 장성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었느냐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우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아니 결혼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을요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신명기 6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분명히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귀한 것 준비해 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살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8개의 말씀 구절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구절을 뽑고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제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 제가 뽑았던 말씀 카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늘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썼고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뽑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찾은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내가 뽑은 게 아니구나. 신명기 6장 말씀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신명기 6장 말씀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올해 꿈송 말씀을 이미 정해 주셨죠. 꿈송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외우자고 하지 않아도 외울 수 있겠구나. 꿈송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암송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꿈송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생 암송하고 살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훗날 가르쳐 지키는 데에 힘써 나가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